할렐루야. 옆에 분 보고 인사합시다. 귀하고 복된 대강절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많은 계산을 하고 삽니다. 어디 가서 물건을 살면 좀 싸게 좋은 물건을 살까? 이 사람을 만나면 나한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건가? 계산하지. 곱셈이나 나눗셈은 누구나 다 똑같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계산법은 사람마다 다 답이 다릅니다. 우리 오늘 2020년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나름대로는 다 열심히 살았지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신입생들은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 해보고 마스크 낀 채로 지내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 2020년을 돌아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대강절다운 대강절을 요즘 보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예수님 오실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오실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출산의 날은 다가왔는데 아이를 낳을 공간이 없어서 마구간으로 들어가시고 그 마구간에서 제일 푹신푹신한 곳이 말구유 그 집더미 위에 그렇게 오셨지요. 교회력으로는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러한 대강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이 많이 다르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께는 천년처럼 귀하게 쓰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너무도 긴 세월이 하나님께는 점에 불과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선입견으로 판단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아, 이 사람은 나한테 해가 되는 사람, 아니면은 해도 그리고 득도 잘 안 되는 사람. 어제 여기 오후에 있는데 노숙자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알코올 냄새가 팍팍 풍기지요. 제가 이제 그분을 보면서 나도 혹시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게 득실로 바라보진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창조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창조의 계산법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이 땅을 살면서 이 신앙생활하기가 힘든가? 하나님은 창조의 계산법, 우리는 세상 계산법으로 살아가니까 이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렸는데 그 세브란스가 말이죠.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이 조선 땅을 향해 제가 평생 번 돈을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서울역 앞에 신촌 일대의 땅들은 다 선교사님들이 내놓은 땅들이에요. 이건 세브란스 병원 들어갈 때 주차비 받으면 좀 화가 나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는데. 그런데 세브란스가 그 돈을 내놓으면서 뭐라 그래요?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드리는 저의 기쁨이 더 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받는 게 기쁩니까? 주는 게 기쁩니까? 세상 누구한테 물어봐도 받는 게 기쁘지요. 그런데 엄마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엄마는 내가 먹는 것보다 내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게 더 좋다 그러세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대강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은 베세다 들녘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을 먹여서 보내야 되겠으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그 들녘에 슈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걸 주래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좋기 15,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겠나이다.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지요. 이 제자들은 사람의 계산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소년이 도시락을 내놓지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엄마가 너 먹으라고 싸준 그 도시락을 이 소년이 내놨어요. 저는요, 이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등장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그런데 과연 도시락 싸온 사람이 소년 한 명일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5천 명 중에 분명히 저 예수님 말씀하시는 스타일로 봐서는 분명히 길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도시락을 싸갖고 온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른도 있을 텐데 그 소년이 내놔요. 내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사하시고 기도하고 나눠주니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저는 그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가장 감동적인 사람은 소년이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가장 쑥스러워했을 사람은 제자들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계산기 두들기고 사는지 몰라요. 하루 일당이 얼마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일을 하면 돈을 얼마 벌고, 주식을 어떻게 투자하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디다 땅을 사야 되고, 얼마나 계산기를 두들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정말 중요한 계산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나눗셈도 곱셈도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계산법.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인간의 계산법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계산법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건 사랑의 계산법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님이 저희한테 해주시는 거를 제가 쭉 봤어요. 그거는 사랑의 계산법이지 그냥 인간의 계산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산법, 사랑의 계산법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계산기 잘 두들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람을 똑똑하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헛똑똑이라 그래요. 근데 주일날은요, 주님께서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월화수목금 또 살아가는 날이에요. 근데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헌금하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가서 10,000원만 있으면 택시가 탁 와서 날 저까지 데려다 주는데 10,000원 헌금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의 최고봉이 11조고요. 믿음의 가장 기본이 11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1조 드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2부 예배니까 좀 여유가 있으니까 더 말씀드리죠. 제가 군에 있을 때요, 그때 병장 월급이 3,700원이었어요. 그런데요, 3,700원 11조가 얼마입니까? 370원. 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것도 좀 쉽진 않아. 근데 하여튼 그래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보너스가 나와요. 그리고 저는 1,000고지 이상이나 고지수당을 줘요. 고지수당하고 보너스가 다 합해지면 어느 때는 한 11,000원 정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11,000원을 받으면요, 1,100원. 그때 1병, 2등병 월급이 1,500원 할 때니까 그 월급만큼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때 제가 섬기던, 제가 이제 이렇게 창고를 갖다가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교회로 해서 이제 아무도 안 시켜주는데 저 혼자 스스로 군종해가지고 이렇게 막 했었는데, 그땐 별명이 여목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교회를 섬기는데, 그때 소위 1명, 중위 1명이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11조를 못해요. 왜냐하면 11조가요, 거기 월급이 거의 10만 원이 되니까 11조를 10,000원 이상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계산해 보세요. 10,000원 받고 1,000원 11조 하는 게 나아요? 10만 원 받고 10,000원 11조 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럼 9만 원 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드리는 거를 10,000원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봉이 1억인 사람은 1,000만 원을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연봉이 1억 되십시오. 그렇게 안 하고
11조를 1,000만 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는 거예요. 11조를 1,000만 원 하라는 뜻은 연봉 1억 돼서 9천만 원 쓰시라는 소리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계산법이 아니고 사람의 계산법을 하니까 11조도 어렵고 주일 성수도 어렵고 그리고 남을 섬기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 기다림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참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태어나서 얼마나 어른 되고 싶었어요? 그지요? 빨리 형아 되고 싶고 그런 때가 있었지요. 버스를 기다릴 때 버스가 얼마나 안 옵니까?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그 올림픽 때 금메달 한 번 따려고 4년 동안 그 피땀을 다 흘려요. 샐러리맨들이 퇴근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봄철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얼마나 가을을 기다리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기쁨과 행복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잘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요 이 구절을 참 좋아해요.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하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한번 물어볼까요? 75세의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 내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오고 내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다 도마 같은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만져봐야 믿는 거예요. 아니요, 요즘 시대는 만져도 안 믿어요. 제가 노방전도를 해보면요, 얼마나 의심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조그만 애들도 그래요. 와서 이거 왜 줘요? 근데 굴밤을 때려야지. 왜 주긴 왜 줘요? 사랑으로 주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이 아닌 10년, 3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당장 먹기 좋은 게 꽃감이라고요. 이거 먹는 게 아니에요. 명견하고 똥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명견은요,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는 게 명견이에요. 똥개는요, 배고픈데 뭔 소리 하는 거 알고 먹으면 똥개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그래요. 명품 인생이 있어요. 명품 인생이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70년이 참으면 회복시켜 줄 거라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면 우리 아이들이 다윗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드보라처럼 에스더처럼 클 거라고 그렇게 믿으니까 참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120년을 기다립니다. 120년 동안 미치광이 소리를 들으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버틴 거예요. 마지막에 놀렸던 사람들은 다 떠내려가 죽고 노아와 가족만 살아납니다. 다윗은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요. 왜 40살에 팔팔했던 모세를 안 쓰시고 하나님은 80살 늙은이를 쓰실까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서 말합니다.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닌 거예요. 저도 부끄럽지만 이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목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인생은 어떠십니까? 짧게는 한 40년, 30년, 많게는 50년 넘게 사신 분들이
살아온 게 어떻게 하루 3끼 먹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온 게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요. 여러분들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15년 동안 지명수배가 돼서 매일 도망 다녔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시편에 놀라운 그 달라의 은혜는, 라파의 은혜는 그 유대광야 골짜기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려간 다음에 13년 동안 기다려서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요 호세아서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12권의 소선지서, 그죠? 호요라목, 욘미나합, 학습말, 그 12권의 소선지서의 주제는 하나예요. 뭐예요?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그 이사야 4장 3절에 이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잘 써놨습니다. 이 이사야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남은 자가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남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버텨야 돼요. 여러분들 버틸려면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떤 나무가 서 있어요? 뿌리가 깊은 나무가 서 있지요. 그지요? 뿌리가 바람이 불면요 그 크던 가로수는 쓰러지는데 하조대 위에 있는 저 소나무는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꿋꿋하게 서 있어요. 비밀이 뭘까요? 뿌리죠. 이건 눈에 보이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에 관심이 많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걸 결정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예배가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예배 드리는 것과 하루하루 예배 안 드리는 것과 별거 차이 없는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저는 임상을 통해서 100%, 120% 믿습니다. 여러분들 목회 오래 하신 목사님들께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교회를 살리고 교회에 충성하고 그리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과 안 그런 사람과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이에요. 제가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목사의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어떻게든지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옆에 있는 인생을 세우는 그러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옆에 사람 자꾸 해코지하고 넘어뜨리고 이간질시키는 거는요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이 본문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멸하지 않는 까닭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는 게 아니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신문에 그런 광고 많이 났어요. 모든 것을 용서할 테니 돌아와만 해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그런 광고를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는 누가복음 15장처럼 상고가 뭔데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올 때까지 기다리지. 여러분들 잃은 양을 목자가 언제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 다니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영어 성경은 eternal love로 끝없이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다치기만 해도 얼마나 속이 상한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본 거예요. 얼핏 보기엔 악이 이기는 것 같지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아멘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근데 악이 이기는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눈앞의 것이 다인 것처럼 낙심하지 맙시다. 또 눈앞의 것이 다인 것처럼 교만하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받는 은혜는 기다림을 통해 배우는 게 있어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거를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봤어요. 메시지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둘 반의 반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시간이 날마다 있지 않아요. 우리는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합니다. 여러분들, 진시황도 죽었어요. 올해가 베토벤 태어난 지 250주년 되는 해래요. 여러분들, 베토벤이 먼저 태어났어요? 모차르트가 먼저 태어났어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잘 모르죠. 모차르트가 먼저 태어났대요. 그래서 베토벤이 모차르트를 그렇게 존경했대요. 그쵸? 우리는 보니까 모차르트나 베토벤이 다 죽어서 몰라요. 퇴계 이황하고요, 율곡 이인은요 30년 차이 나는데 우리는 몰라요. 어차피 다 죽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500년, 400년 흐르고 나면요, 어차피 다 죽는 거지. 집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좀 억울하겠지만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요, 너무 막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요, 그냥 있는 거 베풀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청년 바보 의사 책 읽어보셨습니까? 그 청년 바보 의사 책을 보면요, 그 영락교회 출신이에요. 영락교회에서요, 그 청년 의사가 죽었을 때 장례가 났는데 거기서 뭐라고 써놨냐면, 한경진 목사님 돌아가신 이래로 최대 인파가 모였대요. 응? 아니, 그럼 생각해봐. 한경진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나 그 교회에 장로님, 목사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을 텐데 최고의 인파가 모였대. 근데 거기 모였는데 그 병원의 간호사, 그 앞에 병원 앞에 구두 닦는 분, 꽃집, 별의별 사람이 다 모였대. 왜 모였나 했더니 나중에 이제 부산에서도 왔더래. 보니까는 그 부산의 아이, 그 여자아이 인형을 직접 사서 부산까지 이 청년 의사가 간 거예요. 아이가 너무 갖고 싶다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 장례식 때 부산에서 안 달려왔겠어요. 그래서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 사람 인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장례식장 가면 꼭 하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 사진에 까만 테 두르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와요. 까만 테 두르는 날이 와요. 아멘 하기 싫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와요. 그런데 우리 까만 테 둘렀을 때 저 사람이 얼마를 모았는지, 스펙이 뭔지, 어느 지위까지 갔는지 이거 따지지 않고 그 앞에서 당신은 진정한 크리스찬이었노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았노라고, 그런 고백을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죽을 때 찬양을 하는데 나 주님만 사랑했노라고, 나 주님만 사랑했노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다 웃으면서 천상병 시인의 말처럼 나 이제 소풍 끝내고 이제 간다고. 밑에 사람은 가지 말라고. 아니라고. 나는 이제 내 본향으로 간다고. 나 이랬으면 좋겠어요. 본인은 안 죽겠다고 막 그냥 붙잡고, 가족들은 빨리 가시라 그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대강절은 무슨 기간이에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우리를 위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다 어른이라고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우리가 철이 없었는가를 알잖아요. 저도요, 어떻게 놀았냐 하면요, 한 번은 저녁 먹으러 안 들어오니까 우리 누이가 저를 찾으러 왔는데 제가 어떻게 놀고 있었냐면,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이게 공받기를 하다가 너무 깜깜해지는데 공을 못 받는 거야. 그때 가로등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닥을 굴리는 거예요. 바닥을 굴리고 잡고 이러고 놀고 앉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이 뒤꿈치에 그냥
때가 덕지덕지 앉아가지고 그냥 그거 때를 벗겨내겠다고 뜨거운 물에서 담그니까 얼마나 속이 쓰려요. 그 속이 쓰렸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우리 다 그러고 여러분은 안 그러셨나? 저는 그러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대강절은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초 한꺼번에 5개 확 키면 되는데 왜 한 주에 1개 시킬까요?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고 희망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을 때 그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기다리는 거를 못 기다리는 이유가 왜 그래요? 특히 현대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뭐든지 3분에 끝내야죠. 엘리베이터 타면 막 눌러야지요. 그런데 우리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르대요. 하루가 1000년이래. 1000년이 하루래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의 사랑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축복입니다. 시작. 제가 오늘 본문 중에 10절, 13절 2절만 뽑아봤어요.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기다림은요, 우리의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완성되어 있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완성시켜 놓으신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주님 오시는 날이 복된 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슬기로운 5처녀 이야기예요. 똑같이 예수님 신랑을 기다렸는데 여기 안에 기름, 이 기름이 성령 아닙니까? 성령의 기름이 있는 5처녀는 신랑 들어왔을 때 방에 들어가서 같이 잔치를 벌이는데 이 기름 떨어진 5처녀는 밖에 문 닫히고 슬피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행복공동체 우리 모두 밖에서 슬피 우는 5처녀가 아닌 신랑이 오셨을 때 같이 들어가서 잔치를 벌이는 지혜로운 5처녀 되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고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오셔서 했던 첫 일성이 뭐예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 짧은 인생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물질 때문에 행불행이 올 것 같죠. 물질이 있으면요, 좀 편안은 해요. 근데 평안은 없어요. 여러분들, 평안하고 편안은 다릅니다. 우리는 자꾸 편안하길 원해요. 근데요, 편안하잖아요. 죽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옛날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막 테니스를 막 치고 있으니까 양반이 혀를 참면서 그랬대요. 저런 것들 아래 것들한테 시키죠. 이게 고생하냐고. 여러분들, 아니 막 테니스를 치니까 아래 것한테 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소중한 것은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입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남을 미워하기가 좋아요? 사랑하기가 쉬워요? 미워하기가 쉬워요. 응? 애들은요, 학원 다녀도 영어 수학 잘 못하는데 욕은요, 금방 배워갖고 옵니다. 여러분들, 나쁜 거는요, 안 가르쳐도 다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이 악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는 다 금메끼라고. 근데 금 도금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금이 아니에요. 금 도금해 놓은 거예요. 은혜가 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금이 벗겨지지. 금이 벗겨지면 뭐가 나와요? 아니, 시커먼 게 나오지. 여러분들, 여기 모든
철물, 육교 이런 데 가면 다 광명단을 칠해놨습니다. 광명단이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녹슬죠. 저는 그 광명단이 은혜라고 봐요. 우리한테는요. 근데 이 예배 때마다 은혜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받은 은혜로 가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속지 말라 그래요. 어제 받은 은혜로 가지 마세요. 아,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어때?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받은 은혜로 사셔야 돼요. 보세요. 내가 언젠가는 교회 올 때 막 설레일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 오는 게 의무 방어전이 될 때가 오면 그때는 노란불이 딱 온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신랑이 집에 들어갈 때 설레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놈의 집구석 또 그러면 그거는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지금도 있죠. 저 코리아나 호텔. 응? 그 코리아나 호텔에 가면 거기가 뭐 전문 호텔이냐 하면 선보는 전문 호텔이에요. 그래가지고 코리아나 호텔 커피숍에 가면 이게 종을 두들깁니다. 이렇게 딸랑딸랑딸랑. 안 보셨어요? 손을 안 봐보셨구나. 이렇게 종을 이름 이렇게 이영자 이름을 잘 써야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영자 씨가 이렇게 손을 딱 들면 왜냐면 남자 여자 서로 모르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 기다리는 동안 제가 딱 보면 뭘 보는 줄 아세요? 저는 선보러 간 게 아니고 딴 바이어 만나러 갔어요. 진짜예요. 바이어 만나러 갔는데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선보러 온지 안 보는지 그냥 온지 알아요.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자꾸 옷 매무새하고 여자분들은 이렇게 보고 남자분들은 이렇게 하고 이러면 선보러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결혼 생활 30년 한 다음에 아내가 오는데 막 옷 매무새하고 남편 들어오는데 막 하고 이러기 쉽지 않아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는요. 초신자 때는요. 오는 게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 계셨어요. 지금 대전으로 이사 가셨는데 그분은요. 교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 딱 들어오면서 90도로 인사 한번 해요. 그럼 저도 적응이 잘 안 되잖아. 원래 그게 또 맞는 건데 그렇게 하는 분이 없잖아. 이분 나가실 때 어떻게 나간 줄 알아요? 딱 뒤로 돌아서 제가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들어올 때 90도로 한 번씩 인사하고. 여러분들 교회 올 때 그 설레임이 있고 그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복을 보여주실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소풍 갈 때 탔던 전차입니다. 그러니까 전차를 안 타봤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저보다 젊든가 서울 출신이 아니든가. 제가 전차 탄 마지막 세대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진 마지막 세대예요. 요거 타고 저기 창경원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놀았어요. 제 얼굴은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요. 그 촛불 과자를 보면은 막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아주 유치함의 극치야. 이렇게 밤을 갖다가 이렇게 삶아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전차 타가지고 목걸이 이렇게 하나씩 딱 해서 하나씩 빼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때는 창경원에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 타고 이렇게. 근데 그 김밥 냄새가 있잖아요. 김밥 냄새. 얼마나 소풍 가기 전날을 기다리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신발을 사줬는데 이 신발을 갖다 이렇게 품에 안고 자는데 빨리 아침이 돼야지 이걸 신는데 아침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냥 신발을 끌어안고 그 고무에서 나오는 냄새가 있거든. 모르세요? 그래서 고무에 그럼 막 그 냄새 맡고 그 기다림이 있거든요. 저 군에 있을 때 보니까요. 이 친구가 밤에 잠을 못 자. 왜 그러냐니까 자기 애인이 면회 온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에 뒤척뒤척. 그 기다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을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냐 이 말이에요. 우린 주님이 오늘 오시렵니까? 우리 마라나타 찬양했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지금 오시면 큰일 납니다. 강남은 너무 가진 게 많아서 큰일 나고 강북은 내 신앙생활이 이러니까는 오시면 큰일 나고. 오늘 제가 주목할 건 11절이에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 근데 여러분들은 경건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경건. 약간 거룩하고 거북하고 이런 자세를 좀 경건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유세베이아. 유세베이아가 경건인데 유세베이아는 두 단어가 합해졌어요. 유와 세베이아. 유는 웰이에요. 잘. 그 세베이아가 뭐예요? 잘 섬기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경건은 잘 섬기는 걸 경건이라 그래.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이런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이웃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교회 와서는 직분자고 교회 와서는 가장이고 교회 와서는 다 칭찬받는데 가면은 경건하질 않아. 잘 섬기질 않아. 집에서도 섬기지 않고 회사 가서도 사장님이라고 군림하려고 그러고 외국인 노동자 함부로 하고 집에서도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큰소리치고 애들한테 큰소리치고 그러면 그건 경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여러분들 오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오늘 대강절의 가장 핵심은 경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대강절을 경건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이렇게 풀어드리느냐? 우리 경건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성경책이나 끼고 이러고 다니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월화수목금토와 주일의 모습이 똑같아야 경건이에요. 앙과 박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앙과 박이 다른 거를 뭐라 그랬어요? 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 그래요?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나 속으로는 악독을 말하는데 그걸 악인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크리스찬 믿는다는 게 뭐예요? 겉으로 샬롬을 말하면 속으로도 샬롬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입으로만 샬롬이 아니고 떡 한 개 주고 그리고 옷 한 벌 주면서 샬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번 주에 실천해 보세요. 근처 아파트에 사는 청소하시는 분, 경비하시는 분, 아주머니, 택배하시는 분 좀 잘 좀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택배 오면요 그냥 보내지 말고요. 문 앞에 두고 가세요 그러지만 말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뭐라도 하나씩 놔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 이 고요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요 그게 경건이에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으래요. 그래서요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이번 주에 택배도 올 것이고 그리고 아파트에 청소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기 주변에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야만 돼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은요 종말장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요 1절부터 말세는 이럴 것이다 해서 쭉 나오는데 5절에 뭐라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잖아요. 잘 섬기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친하게 지내고요. 앙과 박이 다른 사람들은 돌아서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발의 흙을 털어버리라고. 여러분들 주변에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죠. 신앙생활을 깻묵같이 하는데 마치 믿음 좋은 것처럼 내가 믿은 지 몇 년 됐고 내가 몇 대째 예수 믿고 이렇게 입으로 떠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인 믿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 제가 지난 금요심야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쫙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게 무슨 소리예요? 겉으로는 잘 섬기는 척하지만 경건의 능력 섬기질 않아. 베풀질 않아. 평생 자기 입만 알아. 그런 사람들 있죠. 자기 입만 아는 사람들. 남 배고픈 거 눈에 안 보여요. 그런 사람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내가 받았으면 그 말씀을 행함으로 가는 게 내 제자야.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면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제가 오늘 하나님의 계산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 땅은요, 다 계산하고 삽니다. 그죠? 여러분들 계산하시죠? 계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계산해요. 응? 저도 계산한다고. 근데 하나님의 계산을 할 건지 사람의 계산할 건지를 따져봐야 돼요. 저는요, 사람의 계산 잘하는 사람을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일명 헛똑똑이라고 불러요. 자기 딴엔 되게 똑똑해요. 그래서 막 자기 거는 엄청 챙겨요. 자기 거는 엄청 챙기는데 정작 하늘나라 걸 다 놓쳐버려요. 헛똑똑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헛똑똑이가 아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닌 경건의 능력 갖춘 자. 사람의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의 사랑법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그래서 우리 그 찬양을 한 거예요. 아니 할 거예요. 요 끝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숙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요, 시험을 기다려요. 시험이 내 그동안 공부한 거를 증명하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 안 하면은요, 제일 싫은 선생님이 갑자기 시험 보는, 이렇게, 저 히브리 시간에 그랬거든요. 히브리어 시간에. 갑자기 들어와서 시험을 확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당황하면은 그 교수님이 꼭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전도사님들 하늘나라 갈 때도 그렇게 갈 거예요. 말은 다 옳은데 갑자기 시험 보면 어떡하냐고. 여러분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할 때는요, 우리가 준비가 잘 돼 있는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는 처녀는 왜 이렇게 더디 오십니까? 저 마음 변화기 전에 빨리 오소서 이러는 거예요. 오늘 이 대강절 두 번째 주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안과 박이 똑같은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